어떤 장로님이 옛날 우리가 집집마다 전화도 없던 그런 오래전에 일이 있어가지고 서울로 출장을 가서 한 달 동안 일을 보게 됐더랍니다. 한 달쯤 지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죠. 버스를 타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읍내의 버스 터미널에서 그 동네 젊은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지요. 인사를 나누게 됐더랍니다. 그래서 김 집사, 동네 별일 없었지? 그랬더니 그 젊은 집사님이 아이고 장로님, 동네에 큰 불이 나가지고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었는데 집이 절반이 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거부라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했잖아. 교회 빠지지 말고 실생활 똑바로 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천벌을 내신 거야.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장로님 집은 다 탔어요. 자, 이거 황당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 때 함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종환이라는 시인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지은 시 가운데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그런 얘기입니다. 참 아름다운, 우리 강단에 있는 꽃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꽃봉오리를 키우기 위해서 흔들리는 바람 맞지 않은 꽃이 없고 그냥 쏟아지는 비를 맞지 않은 그런 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에게 흔들리는 바람, 흩날리는 비를 맞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때 아름다운 정말 화려한 이런 꽃과 같은 인생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의 가장 힘든 일이 뭐냐? 정말 목사하기를 후회한 때가 언제냐? 이렇게 혹시 누가 물으신다면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고난의 문제의 원인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못할 때 그때 내가 목사를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의 인생사가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잘못한 놈은 천벌을 받고 착하게 산 사람들은 하늘의 상을 받는 이런 구조로만 딱 되어 있다면 목회가 정말 편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딱 와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면 당신은 뭐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당신이 잘 됐다 그러면 큰 당신이 이전에 뭔가 착한 일 해서 그렇다. 이렇게 딱 인과응보로만 설명해 주면 좋은데 문제는 우리 인생사가 그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자를 수가 없다는 데 있죠. 인과응보의 구조가 성경 속에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게 있지요. 그런데 그 바깥의 일들도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욥과 같은 이야기죠.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당대 의인입니다.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이 난 정말 힘들어 그 하는 거에 10배, 100배의 고난을 욥은 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건 어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죠.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도저히 인과응보의 이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뭔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 모진 고초를 당했냔 말이죠.
그렇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초대교회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당한 고난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간음을 했습니까? 도적질을 했습니까? 살인을 했습니까? 그들이 그런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려고 하다가 그 많은 고통을 당한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 말이죠. 고난은 신비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미스테리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왜 나는 이렇게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이렇게 속을 썩어야 됩니까? 나는 왜 우리 아들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이렇게 내가 좀 가슴 아파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나만 이렇게 몸이 불편해서 나만 이렇게 병으로 고생해야 합니까? 그 원인을 묻는다면 제가 참 능력이 없어가지고 100%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성경조차도 우리에게 그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이 고난의 문제들을 바라볼 것인가?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 환난과 고난 여기에 대비돼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오늘 3절 보세요. 3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찬송하려다 이렇게 외칩니다. 찬송하려다. 아니 지금 이 상황이 찬송하고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잔치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아픔들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분도 일어났죠. 이단의 문제도 생겼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가 그들의 신앙을 근간부터 흔들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고 가정에서도 퇴출되게 되고 가까웠던 친구 사이도 벌어지게 되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사자굴에 끌려가게 되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고 믿음을 지키려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게 되니까 강인했던 그리스도인들도 흔들릴 수밖에 없죠. 예수 믿고 뭐든지 다 잘 되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막 이 사람 막 전도하고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말이야 이번에 사업 대박 나가지고 100억 벌었어. 너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주식 투자해봐 1000억 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흔들리죠. 그래서 위로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첫머리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왜? 바울이 미친 사람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찬송할 만한 이유와 그 힘이 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자비하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다. 꼭 단어의 숫자가 그 의미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아니지만 굳이 한번 비교해 본다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환난과 고난은 7번 등장합니다. 7번. 근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동그라미 치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0번 등장합니다. 환난이 큰 게 아니라 고난이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크다고 하는 거죠. 가족이 뭡니까? 가족은 이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바깥에 가서는 너 왜 그렇게 생겼냐? 너 왜 그렇게 그밖에 못 배웠냐? 너 왜 그렇게 하는 말이 그렇게 서투냐? 너 하는 일이 왜 그러냐? 너 이렇게 불성실하냐? 별 얘기를 다 들을지언정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 천국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기 위해서 지금 몇 주간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천국 가족 공동체 곧 교회는 뭐냐? 위로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족이 그런 거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입니다. 동네에서 아이들과 구슬치기를 하는데 5학년인데
술 취하다가 엄청 땄어요, 지가. 땄는데 한참 따고 나니까 아니 난 이제 그만해. 집에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도록 패놨어요. 야, 이 따고 배짱이야. 죽도록 패놨어. 얘가 막 엉엉 울면서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집으로 가더니 자기 중학교 2학년 형아를 데려왔어요. 중학교 2학년 형아한테 죽도록 맞았어요. 한 대도 못 때리고. 사람 희한하더만요. 억울하니까 오기가 생기니까 눈물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게 그 중2 형한테 맞는데 눈물 한 방울도 나지 않아. 그 실컷 맞은 다음에 그 아이 엄마가 너 집이 어디야? 응? 너네 집으로 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좀 그런 때는 좀 가만히 입 탁 다물고 있으면 좋은데 꼭 깐죽거리는 애가 쟤네 아빠가 대관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또 그래 목사님이야? 그럼 가. 그 우리 집으로 온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가 딱 보고 난리가 난 거죠. 놀라운 것은 딱 가자마자 아무도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냥 걔하고 걔네 형은 막 씩씩거리고 있고 그 걔네 엄마는 막 얼굴이 울그락불락하고 저는 이제 막 이제 울먹이면서 거의 막 초죽음이 된 상태로 온 거죠.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성아 괜찮아 이리 와. 그때 그냥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나요. 그렇게 참고 참았던 눈물이 그 말 한마디에 괜찮아 이리 와. 근데 펑펑. 거기서 너 왜 구슬치기에서 얼마나 이랬길래 얼마나 너 억울해서 때렸니? 이걸 따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응? 가족이 뭡니까? 가족이 뭐예요? 남편이 뭐고 아내가 뭡니까? 에? 부모가 뭐고 자녀가 뭐예요? 가족은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실 때 그렇게 위로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목사님이 오전에는 장례 예배 치르고 점심때 결혼식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도 결혼식 하는데 자꾸 장례식이 생각이 나가지고 고 신랑 김모군과 고 신부 김모양이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해놓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면 하객들이 쑥쑥쑥 되니까. 그게 딱 설명하기를 제가 일부러 그랬는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자기가 죽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 고인이 되셔야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그랬다잖아. 응? 내가 살아있으면 내 기준대로 하면 위로할 수 없습니다. 아주 패기 싫은 것만 보이거든요. 에? 못마땅한 것만 보이거든요. 그거 갖고 자꾸 뭐라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위로는커녕 더 분쟁만 생기죠.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그 주님의 눈으로 보면 위로할 거리가 보여집니다. 위로할 거리가 보여지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위로합니까? 4절 한번 더 보시죠. 4절 시작. 아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여기서 신앙의 분명한 법칙 하나를 깨닫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고난이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왔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100%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거지요. 이걸 믿으면 그 어떤 순간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옛날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어느 부인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부인이 유산을 한 겁니다. 원래 아이를 쉽게 갖는 사람에게는 별로 이것이 스트레스가 안 되지만
갖고 싶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못 갖는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렵게 부인이 아이를 얻게 됐는데 유산을 한 겁니다. 너무 시리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을 잃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그 여왕이 찾아가게 됐더라죠. 그리고 그 여왕이 왔다 간 다음에 이 부인이 다시 정신을 해보겠어요. 그리고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여왕이 와서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새 힘을 얻게 됐냐고 했더니 다른 것 아무것도 한 것은 없고 그 여왕이 와서 내 손을 꽉 붙잡아 주면서 나도 그 마음을 압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의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왜? 그때 떠올려 보니까 우리의 여왕도 얼마 전에 유산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산했던 여왕이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 그 부인을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왜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나도 아프고 나도 상처받고 나도 고난의 길을 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당하신 상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탁자 위에서 공부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슨 궁궐의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아가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더 큰 고난들을 겪었던 분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눈을 마주치며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다래지도 못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앞에 대표 기도하실 땐 참 준비된 기도이기 때문에 참 잘하시죠. 근데 그것도 정신이 말짱할 때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모든 땅에 편지하시나, 이건 정신이 있을 때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그렇게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우리 하나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천국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단계를 넘어갑니다.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아까 4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게 신앙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어요. 왜 위로하셨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6절이에요. 6절 시작. 아멘.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조차도 결국엔 나중에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엔 잘 몰랐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에이 목사님, 바울도 몰라서 그래요. 지금 내가 당하는 거나 몰라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저 바울이 몰랐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당한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자, 9절, 8절 9절 한번 보세요. 8절 9절 시작. 아멘. 얼마나 바울이 힘들었든지 살 소망이 끊어졌단 말이에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매우 위험합니다. 이 상태가 말이죠. 몸이 아픈 거야.
뭐 주사 맞고 또 약을 먹고 또 치료하고 하면 되지요. 근데 늘 우리가 염려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마음의 장막이 무너질 때입니다. 제가 그런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너무 아프니까 어느 날 창문이 딱 보이는데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창문으로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다가가게. 예? 그리고 그냥 창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자녀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면 살 소망이 끊어지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다. 정말 죽고 싶단 말이죠. 여러분, 바울도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바울이 무슨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뭘 잘못해서입니까? 그저 주님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전파하려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은 첫째,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6절의 고백처럼 나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신 것은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아픈 것은 훗날 내가 나은 다음에 한 5년 후에 나처럼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유, 집사님 힘내세요. 나도 5년 전에 알잖아. 나도 그때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었어. 근데 끝까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하나님 고쳐주셨잖아. 권사님 힘내. 나도 10년 전에 그때 IMF 때 쫄딱 망해가지고 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어. 근데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잖아. 힘내라고. 힘내. 위로하라고. 그 상처를 사명으로 바꿔주시려고 나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면 자, 이런 고백도 가능해집니다. 10절이에요. 10절.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대한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금 당한 삶의 문제들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 가운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그래요.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 있을까? 그때 고참 마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짓된 웃음을 주자.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된 웃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웃는 겁니다. 불의한 일을 봐도 웃고 불쌍한 사람을 봐도 웃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웃는 거예요. 그럼 웃으면 기쁨이 생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공허해지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긴급하게 모인 겁니다. 사람 속에 기쁨을 갖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지금 사람들이 오히려 기쁨을 빼앗고 있다니까 이 기쁨을 다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천사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죠. 그때 또 고참 천사가 그런 제안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진실된 눈물을 주자. 겉으로는 웁니다. 근데 진실된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들 보며 함께 울어줍니다. 불의한 일을 보며 애통하며 웁니다. 또 자기를 돌아보며 자기의 부족한 자기의 죄 때문에 또 웁니다. 정말로 진실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위해 내 이웃을 위해 함께 울어준다고 하는 건 내 삶 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로함으로 인해서 내 속에 찾아오는 기쁨이 있다면, 위로함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이 새 힘을 얻는다면 간증거리 있으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좀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히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안에 위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